일어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IS라든지 또 알카에다라든지 또 보코하람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테러 집단들이 이렇게 모든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이렇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또 상식선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사실들을 숙고해서 우리의 행동의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또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막으면 폭력은 폭력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왜 이런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가? 그 내면과 속마음을 헤아려서 깨어진 관계는 없는지, 우리가 그들을 너무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그들은 그런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지, 왜 젊은이들이 조국을 버리고 그와 같은 무장 테러 집단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까지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대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우리 신앙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부분에 접근할 것은 없는지 심사숙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처음보다 더 좋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깨어진 그런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바퀴살들이 있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인생의 바퀴살 중에 가장 중요한 바퀴살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바퀴살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실제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꿈속인 것 같습니다.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눈앞에서 종이 두 조각이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낡은 사진이 둘로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진의 한 조각 속에는 20대의 젊은 여성이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옆에 있는 살짝 나이가 많은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져서 기도 친구가 되었고 단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는 직장 때문에 다른 먼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두 사람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남자친구로부터 버림받은 기분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이 자매는 어느 날 약병을 응시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 약을 삼키면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찢어진 사진은 찢어진 그녀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계속해서 숲속을 거니는데 찢어진 사진이 또 보입니다. 두 장을 합치니까 어린 두 소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형과 동생입니다.
우애 좋기로 소문났던 형제인데 나이를 먹으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형이 34살, 동생이 32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두 형제는 그 뒤처리 문제로 의가 상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습니다. 찢어진 사진은 찢어진 형제의 관계를 대변해 줍니다. 계속해서 숲속을 거니는데 또 찢어진 종이 2장이 날아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보고 싶지 않은데 눈앞에 날아오니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찢어진 사진을 맞춰 보니 이번에는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꼭 빼닮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평소에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일이 우상이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에 목마른 아들은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꿈을 꾸는 사람이 퍼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은 사정없이 뛰고 온 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꿈속에서 경험한 이 모든 일은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벌어진 일을 꿈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개선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사람을 지으신 후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말입니다. 딱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위에 늘 사람들이 북적댄다고 하여 자신은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에 있어도 혼자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40년이 넘도록 50년이 넘도록 살을 부비며 살아도 속은 남남인 부부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간 같이 다녀도 정작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줄 도우미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도우미로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 속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이런 관계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돈독하게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옆에 있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구와 관계를 쌓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서로 돕고 격려하고 때로는 채찍질 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한 사람이 일할 때보다 더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추운 겨울에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이 세 사람이 모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홀로서라고 가르칩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혼자 공부합니다. 시험도 혼자 치릅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직장도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어려움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구절들을 찾는다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이런 관계의 복입니다.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낙심할 때 손잡아주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깨어진 가족과의 관계,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 깨어진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챙겨야 하는가? 흉금을 나누던 친구와 어쩌다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되고 맙니까? 달콤한 유행가 가사가 다 자기 이야기인 양 사랑을 속삭이던 부부가 왜 이혼 법정에 서야 합니까? 중요한 관계가 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관계를 평소에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도 함께 가꾸지 않으면 결코 예쁘게 보존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를 잘 가꾸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 영적인 또 인간적인 친밀도는 끝없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무관심으로 방치해두면 그 좋던 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우리는 서로 종로로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일은 서로 종로로 달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와 가까운 관계부터 그리고 소중한 관계 하나하나부터 잘 챙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겠다는, 서로 종로로 타겠다는 선택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혹시 부부 사이에 틈이 간 관계가 있습니까? 여태껏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만들고,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도 만들고,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도 만들고,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함께 여행도 가면 좋겠죠. 부부 사이에 평소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을까? 부부 사이에 대화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을 구입해서 함께 읽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마음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남편이 바라보는 것과 아내가 바라보는 것이 왜 서로 다를까?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감하며 한 길로 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 많습니다. 아들이나 딸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는 뭘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함께 즐길 거리도 찾고 서로 대화 시간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품에 안고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몸을 부대끼며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기도하는 것은 화해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불화로 이웃이나 동료,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 금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불화가 누구 때문인가? 이유를 묻지 말고 아마도 내 태도 때문일 것이다. 내가 뒤에서 험담을 했다. 내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원인이 어떻든간에 먼저 나의 부족함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허물이 있더라도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상대방의 말에 될 수 있으면 다 고개를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물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면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피차간의 상처는 시간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멍든 관계들이 혹시 있는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입은 경우도 있고 내가 상처를 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나의 가슴에 멍들게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누군가가 자꾸 내 속을 긁어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내 속을 긁어놓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관계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부서진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인 슈브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슈브라는 단어를 다시 주목하게 됐습니다. 회복,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그런데 이 슈브란 말은 우리말로 회복이라고 번역되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슈브란 말이 딱 듣자마자 처음보다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것, 처음보다 더 좋은 것, 이전보다 더 나은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란 슈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부서진 관계에 대한 우리의 목표를 매우 잘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관계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원상복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나은 회복, 처음보다 더 좋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되 처음보다 더 좋은 회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보다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강해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형인 홈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동생인 비느하스가 뜯어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동생인 비느하스가 잘못된 길로 가면 형인 홈리가 뜯어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형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동생이 따라갑니다. 동생이 잘못된 길로 가면 형이 또 따라갑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세 발 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쿡 꽂아가지고 뽑혀 나오는 것은 전부 자기 몫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말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자행하는데도 형제가 한 마음이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꾸짖고 책망하여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보다는 서로가 한 마음으로 악한 길로 행하다가 둘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멀어져 저 멀리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면서 두 사람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형인 요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동생인 아비야가 말렸어야 마땅하죠. 동생인 아비야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형인 요엘이 말렸어야 마땅한데 형이 잘못된 길로 가고 동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서로가 힘을 합해서 악행을 저지르다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내가 꾸짖어야 되는 거죠. 아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남편이 꾸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서로 한 마음으로 성령을 속이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것을 봅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로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대표작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입니다. Moral Man이란 말은 도덕적 인간이란 말입니다. Immoral Society란 말은 부도덕한 사회란 말. 라이놀드 니버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개인은 도덕적이나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사회가 되면 부도덕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음도 여리고 착하지만 두 사람이 모여 작심하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혼자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호기를 부려서 더 악한 일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일리가 있지 않은가요? IS에 가담한 젊은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참 곱게 자란 청년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여지게 되니까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부모까지도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런지요? 한 사람이면 선한데 두 사람이 모이면 더 악해집니다. 그게 바로 라이놀드 니버가 간파한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님비 현상. Never in my backyard. 내 뒷뜰은 안 된다. 우리 집 뒷뜰에는 절대로 안 되니까 당신들에게나 그것을 갖다 당신 뒷뜰에나 만들어라.
예를 들면 뭐 무슨 이렇게 장례 시설이 들어선다든지 또는 방사능 폐기물 이렇게 폐기하는 방폐장이 들어선다든지 할 때에 우리 동네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님비 현상 아닙니까? 우리 뜰에는 안 되고 당신 뜰에나 세워라. 이게 바로 집단 이기주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양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두 사람이 작심하고 작당하면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개인은 도덕적이나 사회는 부도덕하다는 라이널드 니버의 생각에 공감이 갑니다.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형제 중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추울 때 몸 녹여주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힘이 되어주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량의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 세겹줄이 될 때에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믿음의 벗들과의 사귐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 테이블 토크를 해야 됩니다. 식탁머리에서 아이들과 자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사이에, 또 믿음의 지체들 간에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도 실화입니다. 죄시카와 죄인이라고 하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옷도 똑같이 입고 부모님의 좋은 신앙도 똑같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이 엇갈린 어느 여름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니인 죄시카는 가정의 믿음의 그 가풍을 따라서 여름마다 크리스천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학예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거죠. 선교의 꿈을 품은 친구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워 대화하고 기도했습니다. 죄시카는 교회 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죄시카의 친구들도 모두 믿음의 슈퍼 엔진이라도 단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뜨겁기 짝이 없었고 쉬는 시간에도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죄시카는 그 친구들과 함께 남미의 온두라스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죄시카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죄시카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1년 휴학을 하고는 온두라스 선교에 참여했고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결국 결혼하여 현재 중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고 죄시카의 얼굴을 보면 언제 보아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광채가 납니다. 사랑스러운 얼굴입니다. 얼마나 편안한 얼굴인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같은 해 여름은 동생 주애니에게도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동생 주애니는 언니와는 달리 크리스천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학교 친구들과 해변에 있는 한 가족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겠다고 엄마를 졸라댔습니다. 엄마인 모니카는 잘 알지도 못하는 가족이라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그 쌍둥이 동생인 주애니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엄마인 모니카는 지금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애니는 낯선 사람의 집에서 그 부모들이 10대 소녀들에게 맥주를 한 박스나 주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기가 찼습니다. 자기 가정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주애니는 광란의 파티에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만 봤습니다.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친구들의 꾀에 빠져 난생 처음으로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주애니는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이 지나자 주애니의 입에는 어느새 마리화나가 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변에서 낯선 오빠를 만나 술과 마약에 취한 주애니는 순결을 내던졌습니다. 자기 생각에 교회 식구들보다 소위 더 재미있는 세상 친구들을 만난 주애니, 그녀는 그 며칠 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며칠 동안 그녀는 그야말로 문제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주애니는 어떻게 사느냐? 알코올 중독자로 세 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두 남편에게서 낳은 아이들을 기르고 있으며 세 번째 남편은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날마다 세 번째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주애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에서 몸을 꼬부려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애니의 엄마 모니카는 언제나처럼 사랑하는 딸을 위해 흐느끼다가 잠이 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두 사람 쌍둥이 자매의 운명이 엇갈리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관계, 파괴적이고 불건전한 관계는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고 사람은 친구를 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의 삶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평생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 저는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어린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술과 담배, 저하고는 먼 이야기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연히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들, 지금도 선교사가 되어 있고 목사가 되어 있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그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같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세상 관계는 마땅히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만난 좋은 관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밤이 되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꿈을 꾸신 그분이 다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똑같은 숲길을 돌아오는데 똑같은 사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찢어진 사진이 아니라 다시 원상 회복된 사진이 보입니다. 연락을 끊었던 그 두 친구가 보입니다. 멍하니 약병을 응시하던 자매, 목숨을 끊어버리면 안식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던 자매에게 수천 킬로미터 더 떨어진 곳에 있는 남자친구가 문득 옛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집니다. 세 번의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에 자매의 의식이 버뜩 현실로 돌아옵니다. 무덤덤하게 수화기를 드는데 옛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어. 그래서 너에게 전화를 건 거야. 찢어진 사진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친구의 관계도 다시 하나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 더 좋은 관계로 말입니다. 슈브, 처음보다 더 나은 관계 말입니다. 이번엔 두 형제의 사진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두 형제의 사진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의를 끊은 지 3년, 형제는 우애를 끊고 사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누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형은 기회를 보다가 전화기를 듭니다. 형의 화해의 메시지를 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받아들이며 형에게 용서를 빕니다. 두 사람의 화해로 온 집안에 행복의 물결이 넘칩니다. 그들 형제의 관계도 다시 하나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더 좋은 관계로 말입니다. 슈브.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보입니다. 아버지를 우상처럼 섬겼던 아들, 하지만 이 일을 우상처럼 삼았던 아버지, 그들 부자지간한 사랑에 목마른 아들의 가출로 인하여 깨어졌더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 일에 몰두하다가 그렇게 우상처럼 받들던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고 맙니다. 문득 아버지는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되돌아봅니다. 아, 아들과의 관계, 그것이구나. 뒤늦게 아버지는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습니다.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부둥켜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용서해달라. 아버지, 절 용서해 주세요. 아들아, 나를 용서해라. 두 사람은 만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보다, 처음보다 더 좋은 관계로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좋은 관계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서 사람과의 관계, 그 회복,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또 하나의 바퀴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더 좋은 관계로요. 그렇게 회복되어 영육 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